신학교를 가야 하는가? 저에게도 그때는 신학교를 가기 전이니까 목사님들이 말씀하는 목회자로서의 소명이 있는가 좀 확인하려고 광주 전라도 광주 무등산 금식 기도원에 가서 며칠 금식하며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인데요. 새벽에 설교를 기도원 운영하시는 장로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설교를 끝나고 내려가시면 불 끄고 바로 기도를 시작하는데 제 옆에 있던 청년이 불을 끄자마자 앞으로 쭉 구당하고 미끄러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눈을 또 이렇게 봤더니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또 이 장로님이 설교를 끝나고 내려가시는데 또 갑자기 구당하고 눈을 떠서 봤더니 저 앞까지 미끄러져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나?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니 왜 자꾸 기도할 때 그렇게 미끄러지냐고 했더니 예수님이 달려 계신 십자가의 뿌리 기둥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쫙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죽은 자가 실제로 다시 살아나신 그분에 관한 종교입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대로 끝이라면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 있는 분으로만 우리에게 인식된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다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주님께서는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분이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다면 상상할 수 없죠. 정말로 지금도 가슴 떨리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납득할 수 없고 우리의 이성과 과학으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네, 당연히요. 그 일은 오직 인류 역사상 단 한 분, 하나님이신 그분에게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가 참 종교, 기독교만이 정말로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 이유는 기독교가 빈 무덤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세기 이 유럽은 계몽주의가 득세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이고 합리주의적인 사고가 유럽을 지배할 때 대부분의 신학자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던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들이 서로 어긋나고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들이 일치하지 않자 성경은 꾸며낸 이야기라고, 특히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도무지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에도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 역사가가 아니고 기독교 초기 기독교에 관한 역사가 중에 존 도미닉 크로산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바트 어만이라든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만들어진 신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초기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신앙을 정당하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기 교회가 꾸며낸 이야기.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도대체 이 예수에 관한 제자들의 신앙과 초기 교회의 신앙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비판적인 역사가들도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또한 초기 교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활발한 움직임을 했다는 것 또한, 움직임을 가졌다는 것 또한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곧바로 초기 교회가 일어나서 그들의 신앙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부활 신앙의 이야기, 도대체 이 간격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그들은 결코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집단적인 몽유 체험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아주 이 광신적인 그런 예배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일한 신비 체험을 하는 것이죠. 네. 그건 좀 과학적인가요? 그것은 좀 합리적인가요? 오히려 진지한 역사가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초기 교회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뭔가 특별한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다.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요? 지금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첫날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20장에 기록된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분이 실제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가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다음 날 해지기 전까지가 하루인데요. 유대인들의 안식일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일 전에 금요일 날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늘이 어두워지고 주님께서는 오후 3시경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십자가형은 그 당시에 십자가형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십자가형입니다. 거의 이 죽을 듯 살 듯 정신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사람을 십자가에 계속 매달아 두면 밤에는 들짐승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에게 달려들어 그 팔을 물어뜯고 그의 몸을 물어뜯어서 어떤 경우에는 내장이 뜯겨 나가기도 합니다. 며칠 동안 그렇게 비참한 고통을 당하다가 서서히 죽게 되는 잔인한 형벌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런 형벌, 십자가라는 말 자체를 자신들의 입으로 꺼내기조차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런 잔인한 저주받은 형벌, 로마인들은 결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전하는 기독교인들의 복음을 들으면 미련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 미련하다는 말은 혐오스러운, 멍청한 이런 말입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십자가에 우리 주님은 달려 죽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지기 전에는
안식일 날 이미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안식일에 대한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 달려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나무에 매달아 놓을 수 없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간을 많이 끌지 않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보시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안식일 준비일이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곧 시작되는 안식일이 아니면 유대인들은 십자가형을 이렇게 일찍 서둘러 끝내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의 기대보다 훨씬 빨리 숨을 거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심한 채찍질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급하게 수습해야 합니다. 만일에 안식일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지 않으면 들짐승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훼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성경의 게헨나, 지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바로 그 시신들의 어떤 쓰레기 더미에 예수님을 갖다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했죠. 요셉은 서둘러서 수의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값비싼 세마포를 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싸고 향유를 뿌리고 그리고 아무도 사용한 적이 없는 자신이 준비해놓은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미리 따라가서 예수님을 어느 무덤에 안치했는지 그렇게 확인해 두었습니다. 유대인의 장례법은 시체의 부패한 냄새를 막기 위해 향유를 그 몸에 잔뜩 바르고 천으로 시신을 잘 싸서 그 동굴 안에 그 사람 허리쯤 되는 그 선반 위에 시신을 안치합니다. 그리고 도구를 막기 위해 한두 사람의 힘으로는 이렇게 열 수 없는 큰 바위로 무덤의 동굴 입구를 가루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1, 2년 정도 지나면 살이 다 사라지고 부패하면 뼈를 추스려서 함에 담아서 다시 그 무덤의 깊숙한 곳에 안치하는 게 유대인들의 시신을 안치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의 여인들은 시신에 뿌릴 그 향유를 듬뿍 준비해서 안식일 다음 날 새벽 일찍 예수님께 달려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도착한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이 이 값비싼 세마포로 싸두었는데 도굴꾼들이 그 세마포를 노렸는지 아니면 무슨 이유에서든지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불이 나게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달려가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무덤을 도굴하는 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무덤 도굴꾼들은 사형에 처한다는 그런 포고를 낼 정도로 무덤 도굴꾼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누군가가 도굴했을까요? 먼저 도착한 요한은 들어가지 못하고 몸을 구부려서 안을 쳐다보고 있는데 뒤따라온 베드로가 달려 들어가 무덤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정말 이상스럽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예수님을 돌돌 말아 두었던 세마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고 있던 물건들 중에 제일 비싼 것이 아마 세마포였을 텐데 그 세마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도둑이 들지 않은 것이죠. 만일에 도둑이 들었다면 그 비싼 세마포는 다 누고 예수님의 알몸 시신만 어떻게 쏙 빼가지고 갔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런 이상한 도둑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머리를 쌌던 수건과 몸을 쌌던 세마포가 놓여 있는 모습이 정말 이상합니다.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요. 머리를 쌌던 그곳에 그대로 있고 세마포와 따로 놓여 있었습니다. 만일에 누군가가 시신에게서 그것을 벗겨냈다면 머리를 쌌던 수건과 세마포는 한 군데 엉켜 있었어야 할 거예요. 예수님이 안 죽었나? 너무 빨리 십자가에서 내렸나?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절했다가 살아나셨나? 그럴 리가 없지만 만일에 예수님이 기절했다 살아나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어나서 앉아서 세마포를 풀고 머리수건을 벗으면 그 모양이 어떨까요? 역시나 한 곳에 다 모여 있겠죠. 그러나 시신이 누워있던 그 모양대로 머리를 싸고 있던 수건은 그 자리에, 세마포는 몸을 싸고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마치 몸만 살짝 빠져나온 것처럼 그렇게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전율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요한 사도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육체, 세마포로 쌓여있던 그 몸이 실제로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그 육체적인 부활을 우리에게 그대로 자세히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 이상한 상황을 보면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부활이란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 모든 의로운 죽은 자들이 함께 일어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고 회복되는 사건과 함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다시 일어난다? 그런 종류의 부활에 대한 개념은 유대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사흘 후에 다시 본인이 고난을 받고 죽고 일어난다 말씀하셔서도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시고 무덤이 비어있고 제자들을 만나시지 않으셨다면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도,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도 마지막 날 모든 의로운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는 그 부활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신 거예요. 정말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은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이 사건을 또 종말론적인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한 그 부활의 첫날 아침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날과 비교해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라는 표현이 좀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한 주간이 새로 시작되는 첫날 이른 아침, 마치 하나님의 첫 창조가 시작되었던 상황과 비교해서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아직 모든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나아오는 그 사건을 새로운 창조로 묘사하는 그런 이 사도 요한의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표현이라고요. 아직 어두운 아침, 한 주간의 첫날,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어두움이 수면의 깊음 위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직전에 깊은 흑암이 온 세상을 덮고 있었던 것처럼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런 요한의 관점 때문에 요한복음 1장을 기록할 때부터 요한복음을 창세기 1장이 시작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한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그리고 세상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고 그가 아니고서 어떤 것도 지음바되지 않은 것이 없는 그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일 날 안식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6일째 되는 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 아침, 새로운 한 주간 첫날 아침에 사망의 흑암이 덮고 있는 그 새벽에 무덤을 열고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다시 나오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새 창조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의 설명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유대인들의 세계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만들어낼 수 없는 이야기가 11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11절부터 15절을 보시면 무덤 밖에 서서 울던 마리아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는 것이죠. 상상력이 풍부하지 않으면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그냥 넘어가는데요. 지금 천사가 예수님의 머리편과 예수님의 발 쪽에 앉아 있는 이 표현은 마치 지성소의 케루빔, 언약궤 위에 있는 천사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은 장면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창조 때부터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지금 요한은 창조 때부터 함께 계셨던 그 예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공간으로서 예수께서 지성소로서 하나님의 성소로서 그렇게 계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미리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거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샤칸인데 이 거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다는 그 말과 같은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 거하다는 말은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 성전을 가리키고 있고 예수님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요한은 누차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요한은 거기에 괄호로 주석을 달아서 주님께서는 자기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 말씀하셨다 그렇게 각주를 달아놓고 있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마치 두 천사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언약궤 케투빔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머리와 발 밑에 천사가 앉아 있었다는 이런 표현은 유대인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15절도 보시면요.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자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알아봅니다. 여기 나오는 동산이라는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이 상황을 창세기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는 그 사건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만드시고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그 동산의 관리자로 아담을 만드셨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창조, 새로운 하나님의 동산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입을 통해 새로운 아담, 새로운 동산지기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함께 지금까지 우리가 살던 세상, 예수님 이전의 세상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사망과 흑암이 왕노릇 하던 것 같은 세상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흑암이 덮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굴로 아는,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대면하여 아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질문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확실한 계시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이 새로워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창조를 사는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중요하고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들이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대 사회의 여자들은 아무리 많이 모여도 법적 증언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숫자만큼의 여성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가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우리 쪽에 앉아 있는 어린 남자 학생 두세 명이 가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훨씬 더 증언의 효력이 있었습니다. 여성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법정에서 웬만한 경우에 증언이 효력이 없는데 기독교 복음의 가장 내밀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면 기독교가 아니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 세상이 새로운 창조로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새 생명,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생명수를 주시겠다는 그 사건이 비로소 성취되는 그 사건의 첫 목격자들, 첫 증인들이 누구라고요? 법적 효력이 없는 여인들, 그것도 신분이 변변치 않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으면 어느 유명한 대제사장이나 유대 관원이나 아니면 아예 가이사에게 가셔서 나타나셨으면 이 세상의 복음도 얼마나 쉽게 증거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로마인들에게 가장 혐오스럽고 가장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었던 것처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세상에 버림받고 변변찮은 신분, 가난하고 가진 것 없고 미약한 존재라도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능력으로 증거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요. 그것이 새 창조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는 어디에 있는가? 내 삶은 가난하고 나는 늘 건강이 변변치 않고 내 자식들은 잘 되는 것 같지 않고, 그런데 저 옆집은 예수님 잘 안 믿는 것 같아도 너무 그냥 이번에 세인루이스에 제가 아는 분은 교회도 잘 안 다니고 돈도 엄청나게 많은데 욕심꾸러기라고 그렇게 소문나는 한 분은 이번에 테슬라 주식이 엄청나게 떨어졌을 때 몰빵을 하셨는지, 원래 돈은 많은데, 그래서 소문이 그분만 따라다니면 돈을 줍는다는 소문이 날 정도.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높은 자들, 큰 자들, 힘 있는 자들, 잘 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잘 되는 일들에 그냥 빌붙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나처럼 연약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죄송합니다, 제가 얼굴만 잘나가지고 능력이 없어도, 신분이 변변찮아도, 배운 것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그릇 같은 나에게 주신 그 보배로운 그리스도, 그 복음 때문에 내가 견디고 살고 이기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사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정도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평생 기침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제일 싫어하는 게 식당 가는 거였습니다. 사람들 만나서 음식을 먹다가 기침이 한번 나오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는 항상 자기 자신을 너무 수치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참 어머니의 마지막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40 중반에 얻으셨어요. 제 위에 누님만 6이었는데 그렇게 저를 사랑하시고 아끼신 어머니, 저를 위해서 매일 새벽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침 콜록콜록 하시면서도 교회 새벽에 예배당 문을 맨 처음 여시는 분은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말년에 암을 얻으셨습니다. 병원에서는 3개월, 6개월을 사셨어요. 그런데 결국 어머니에게 이 삽입한 그 인공호흡기를 빼내지 못하고 그것이 이 기관지에 달라붙어서 그걸 빼내면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의로는 빼내지 못하는데 어머니는 그것을 스스로 밀어낸 듯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비참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도대체 평생토록 기침하고 그래도 마치 이 하나님만을 자기 신랑처럼 여기고 매일 아침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새벽 문을 두드렸던 어머니, 그 마지막을 보고 저는 정말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매일처럼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 옆방에서 어머니 기침 소리가 들리는데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너무 그 기침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서 가서 문을 열어보면 어머니는 안 계시고, 그래, 어머니 돌아가셨어. 그런데 그 어머니의 삶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심각하고 너무나도 귀한 도전이었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자로 갔는데요, 새벽에 어떤 분이 벌벌 떨면서 와서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하는 눈빛이 이상해요. 마치 귀신 들린 것 같았어요. 그랬더니 앉아 계시던 권사님이 인연 여기 왜 왔어? 그러면서 빨리 나가 그러길래 제가 권사님 괜찮아요, 놔두세요. 기도를 끝나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저를 보고 있는 눈빛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머리가 뾰족뾰족 쓰고 정말 설교하다가 어떻게 귀신아 물러가라 한번 해야 되는지 설교를 정말 간신히 끝내고 밖에 나가서 기다렸습니다. 그분에게 벌벌 떨면서 해가 좀 이렇게 밖이 밝아오니까 나오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어요? 죽은 언니가 자기를 쫓아다닌대요. 저는 알았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경험하던 그 아픔, 상처, 슬픔을 그분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그 순간에 제 상처가 그분을 치료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매님, 그게 아닙니다. 자매님, 언니가 자매님을 사랑하셨죠? 네, 정말 사랑했어요. 자매님이 언니에게 많이 미안한 마음이 있는가 봐요. 네. 자매님이 언니를 정말로 사랑하셨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매님은 결코 자매님이 잘못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언니가 따라다니면서 자매님을 괴롭힌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언니는 주님의 품에서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처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겠어요? 아픔을 당해보지 않고 가난을 모르고 병들어 보지 않고 어떻게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배우지 못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지시면 안 되는 분이 낮아지셨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도 여인들의 첫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복음이었어요. 너무 잘 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 성공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 높아지지 않으셔도 돼요. 좀 잘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진 질그릇 같은 연약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배로운 보석 같은 예수 그리스도는 굳게 붙드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방법, 여인들의 증언을 통해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막달라 마리아 같은 나를 통해 정말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사망과 흑암 가운데서 건져내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뉴라이프 선교회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